아가서는 특별한 성경입니다. 예, 이 성경 보면 이렇게 한 중심에, 성경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향하여서 어떤 신학자는 다 성경이지만 특별히 아가서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마음, 하나님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는 말씀이 아가서라고 말씀하는 것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가서를 볼 때 이렇게 몇 번 읽을 때까지는 한동안에 아가서가 열리지 않고 아가서를 보면 굉장히 민망해요. 아니 이런 내용도 다 성경에 있나 하면서 무슨 대단히 외설스럽기도 하는 내용들이 막 있으면서 이 성경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싹 지나가 버리고 그냥 읽어도 대충 읽고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읽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 특별히 이 말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세대는 신부의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전부터 이 아가서가 풀어졌기는 됐는데 지금 특별히 말세에 이르러서 이 아가서가 많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저도 은혜 받은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책이에요. 그렇지만 그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머문다면 이건 결코 성경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솔로몬과 술람미 관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그의 신부된 교회를 이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그 관계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아가서를 사랑하는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가서는 사랑의 편지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보면 굉장히 법적인 어떤 다큐먼트, 그 법적인 문서와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대단히 법적으로 우리의 어떤 우리가 받는 구원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특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이고 우리가 누릴 복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설명된 것이 로마서예요. 이것도 너무나 좋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아가서는 사랑의 편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솔로몬의 왕의 술람미 여인의 두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쓸 때 여러분 보면은 사실 설명을 많이 합니까? 감정을 많이 표현합니까? 사랑의 편지를 잘 안 써봐서 잘 모르시죠? 사랑의 편지를 쓸 때는 뭐 사실이나 설명을 많이 표현하기보다도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사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신랑의 그 마음의 그 이모션의 감정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머리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알지만 우리 주님의 그 정서적으로 이모션이 어떤지 그 감정이 어떤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알고 싶잖아요. 그것이 그런 계시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에서 신랑이 신부를 향한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실 때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감정 여기 보면 신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하고 구세주 예수가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똑같은 말이지만 신랑 예수라 할 때 신랑이라 그럴 때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열정, 우리를 향한 그 갈망이 신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되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그 신랑 예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아가서의 시적인 표현에 보면 8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들을 빨리 넘어서 오는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술람미 여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한 영광의 모습, 한 장면을 보았어요. 무슨 장면을 보냐면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 같은 장면을 보았어요. 이 한 장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노루와도 같고 그 사슴과도 같은 장면을 보았어요. 이 노루와도 같고 이 사슴 같은 장면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행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노루들이 사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 보면은 막 절벽 같은 데서도 막 돌밭 사이에서도 막 높은 곳에서도 막 사슴들이 막 뛰어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술람미 여인이 그린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막 그 노루와도 같이 사슴과도 같이 막 산들을 뛰어서 넘어오는 거예요. 막 골짜기를 뛰어넘고요, 막 바위를 막 뛰어넘고요, 막 그 높은 산들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막 작은 산들을 넘어서 그 자신에게 달려오는 그 열정적인 그 신랑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향하여서 달려오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신랑이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오시고 뛰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막 자기에게 달려와요, 그 예수님이.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그 예수님의 신랑이신데 그분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달려오세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자예요. 그분을 가로막는 것은 어떤 세력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는데 방해할 것이 없고 막을 자가 없어요. 그분은 절대 주권자로서 어떤 방해물도 막 뛰어넘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뛰어넘어서 오는데 또 그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노루와도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 보니까 또 이 노루와 사슴 같은 모습이 막 산들을 뛰어서 달려오는 모습의 그 절대 주권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만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거침없이 달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보지만 또 이 노루와 사슴은 어떤 데냐면 대단히 어떻게 해요? 조용하고 고요하고 대단히 세심하고 대단히 민감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까이 가지고 조금만 불편하면 막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 사슴같이 왔는데 벽 뒤에서 숨어서 창살 틈으로 우리를 엿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랑의 모습이죠. 이 신랑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여기서 창살 곁으로 뭘 바라볼 것 같아요? 문틈으로 뭘 바라봐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왔지만 그렇게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밀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우리가 그분을 웰컴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초청하기 전까지 주님은 밖에서 기다리시는 인격자시고 예절자시고 함부로 또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는 그런 그 모습을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정말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어떤 방해도 막 이렇게 뚫고 나오시는 그러한 열정적이신 그분이 대단히 섬세하시고 대단히 온유하시며 대단히 참으시며 엿보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 신랑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면 우리 신랑인데 그 신랑이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오신 우리의 모습을 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면요,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의 열정이, 패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점보다 더 작아지셔서 아주 작은 점보다 자신을 더 낮춰가지고 아주 어머니 뱃속에서 착상이 되려면 이 점보다도 더 작게 되셨어요. 뱃속에서 10달의 성장 과정을 겪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이거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아니고 이건 주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정이에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한다. 이것이 주님의 열정이십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생애가 그렇게 평탄한 삶이 결코 아니었어요. 거절감과 낮아짐과 무시와 가난과 소년가장으로 또 이 모든 그 예수님의 삶의 과정이 성경에 바라보면 그냥 평탄한 삶을 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경험을 다 친히 겪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를 개의치 않는다 그랬어요. 개의치 않고 상관치 않고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부를 향한 열정이에요. 신부를 향한 열심이.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세요. 이것도 열심 없이는 못해요, 여러분. 제가 참 재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함께 살기로 작정하시고 거하실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겪어야 할 일이 얼마나 크냐고요. 오직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만큼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마음을 잘 못 알아들이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탄식하면서 그로잉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요. 이게 보통 열정이십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산다는 거 결정하는 거, 세월 지나갈수록 누구하고 같이 산다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20대 철모를 때 이야기하고 이제 누구하고 같이 헌신해서 같이 내가 평생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가장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작정하시고 거하시는 일이, 이건 엄청난 헌신과 열심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세요. 또 주님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다시 오실 성경의 클라이맥스, 시작도 결혼식이고 성경의 클라이막스도 결혼이에요.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이 역사의 클라이맥스가 결혼으로 끝나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났는데 주님이 지금도 열심을 갖고 포기치 않는 게 보니까 그날에 보세요, 신부들이 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 예비됐어요. 그날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신부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신부를 예비시키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아주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행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신부를 만드시려고 때로는 우리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막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노하시고, 이게 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저와 그 요한계시록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21장에 여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2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 이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그 갈망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버지의 갈망이시요 예수님의 갈망이에요. 함께 계셔서 우리를 백성 삼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여기 보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란 말이 이 말씀 속에 3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러니까 그 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이게 바로 멋진 장면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이것을 향하여서, 이걸 성경에 이 결혼식 이후에 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뭐냐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사야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막연히 그냥 이렇게 막연한 그 서술이 아니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과 불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열심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그분, 그분이 이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친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이루는,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날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는
우리 신랑이 대단히 열정적이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열심 못 이겨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열심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것도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고집보다 크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열심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포기치 않는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열심을 가지신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건 또 열심을 가졌지만 또 우리가 또 깨닫는 부분이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깨닫는 부분이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노루와 사슴이 아주 민감하고 섬세한 동물인 것처럼 예수님이 대단히 온유하시고 대단히 섬세한 분이 돼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참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에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예수님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이렇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는지 이 계시가 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자인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제 아내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놨는데요. 저 며느라의 이제 손자인지 손녀인지 모르지만 그 사진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프레임을 딱 해가지고 책상에 얹어놨어요. 그거 볼 때 저도 기쁘죠. 아주 초음파로 된 잘 보이지도 않는 형상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것만 봐도 기뻐. 그것만 봐도 즐거워. 근데 지금 그 베이비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가정에 이렇게 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을 대하는 상상 바뀐 거야. 그렇죠? 저희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고백을 하겠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때 제가 그 주님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마음의 태도와 입술의 고백에 주님이 영향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제가 발견한 소중한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love you, Lord.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 아버지. Yes, my Lord.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와, 이게 주님은 노루 같구나. 주님은 사슴 같으시구나. 우리 마음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변화에, 우리 태도의 변화에 주님이 마음이 움직이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 나사렛에 갔을 때 능력 있는 분이셨지만 절대 주권자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인격자세요.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한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My love, my beautiful on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음성이 인간의 깊은 내면에 그 가장 깊은 내면에 그 소원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소유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이 생겨요. 우리의 영혼에게. 언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My love, 내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나의 아름다운 자. You are my beautiful one. You are my love. You are my beautiful one.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은 결코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이 음성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을 듣고 살았고 너무나 많은 마귀 말과 세상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You are my love. You are my beautiful.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일을 시작해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예수님도 들었어요. 언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해서 사역을 다 마쳐서 그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듣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어하고 하고 엄청 다른 것처럼 여러분 이게 엄청 다른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게 어떤 자격을 통해서 무슨 성취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갖춤을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그 사랑을 내가 earn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나는 내 자신을 증명하는 노력이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부의 이 음성을 듣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살만 납니다. 하루하루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살맛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해.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I'm already. 그리고 이 음성은 뭐냐면 이 음성을 들을 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자녀들이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뭐 A를 만다 이런 것도 기뻐하지만 성취를 이루었어도 기뻐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뭘 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벌고 다음에 월급을 많이 따서 나를 봉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 이게 아니고 Already you are my beautiful one. Already you are my love.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음성이 너무 중요한 게 이 음성을 들을 때 드디어 비로소 내가 뭘 성취해서가 아니고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고 이 음성을 들을 때 내 영혼의 만족감과 행복함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2021년 멋진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엄청 이루어서 뭔가를 엄청 이루면 내가 더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할 때 My love, 나의 사랑아,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나의 사랑이라 그럴 때 아멘 하시겠죠? 어떻습니까? 나의 어여쁜 자야 하시면 My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such a beautiful one, 그렇게 말하면 의심이 없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뭐 주님은 무조건적으로도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아멘인데 주님이 나를 볼 때 아름다운 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점점 늙어가고 그 아름다운 외모의 그런 것들을 다 잃어가는데 주님이 나를 뭘 보고 아름답다 하실까?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적인 주님의 안목을 가지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적어도 네 가지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왜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고 아름답다고도 하시겠지만 주님이 보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의 새 생명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생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자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더 깊은 영의 소원을 바라보시는 거죠. 실패하고 넘어질 때라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네가 육은 연약하나 마음은 온이로되 Your spirit is willing. 주님이 바라보신 건 육체의 연약한 모습만 바라본 게 아니고 넘어진 모습만 바라본 거 아니고 그 영의 소원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 willing spirit. 네 마음속에는 지금 비록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넘어졌지만 네 영혼에는 you have a willing spirit. 그냥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은 더 깊은 중심을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You are beautiful.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다 하실 때, 여러분 아름답다 하실 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완전하기 때문에 beautiful 그럽니까? 완전하게 아름답기 때문에 beautiful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은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성장, 미숙함 속에서 성장 과정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렇죠? 비록 완전한 모습이 아니지만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꼭 성인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성장 과정이 전부 아름다운 거예요. 자녀들의 사진을 쭉 보세요. 2살, 3살, 4살, 10살 보면 성장 과정 그때마다 so beautiful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넘어짐을 아세요. 그렇지만 주님도 저는 성장 과정을 바라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눈길이 어땠어요? 사랑으로 봐준 거예요. 비록 넘어졌지만 그 이후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도 다 아시고 그 성장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자녀들이 기저귀를 갈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새 자녀들의 기저귀들을 갈면서 보니까 기저귀 가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엄마가 인상 쓰면서 기저귀를 간 적이 기저귀 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또 더러운 똥오줌을 다 이렇게 싸놓고 그걸 기저귀를 갈 때 엄마의 얼굴은 항상 웃음이 가득해요. 많이 싸놓으면 더 기뻐해요.
많이 써놓으면 그러시더라고. 아, 이 바지를 해놨구나. 이 바지가 뭔지 아세요? 이 바지를 해놨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성장 과정 안에서 주님,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미숙하지만 주님이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뭐 퍼펙트한 완전한 모습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99번 잘못했다가 한 번만 잘해도 주님은 기뻐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예, 탕자를 보세요. 99번 아버지의 마음을 배반하고 아버지께서 불순종했더라도 한 번만 Yes Lord, 예 아버지 하고 돌이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을 또 아름답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람을 볼 때 어때요? 지금의 모습이 있고 과거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사람을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과거에 있는 모습을 갖고 그 사람을 낙인 찍기가 쉬워요. 그렇죠? 과거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평가해요. 그렇죠? 나의 모습의 일부예요. 현재의 모습도 일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볼 때 과거로만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지만 영원한 미래의 모습으로 또한 우리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시몬에게 그렇게 넘어지는 시몬에게, 쓰러지기 쉬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개발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아, 베드로 이름 저 맞지 않는데요. 베드로 맨날 넘어지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는데 무슨 반석입니까, 주님? 저 과거를 보세요. 지금 모습 보세요. 어떻게 반석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기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수하셨나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관점에서 진정으로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개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아름답다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점점 나타날 것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에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듯이 예수님처럼 we will be like him.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받을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영원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perfectly beautiful, 그냥 완전하게 아름다운 자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흠이 없는 자로 설 거예요. 점이 없는 자로 설 거예요. spotless, blameless, 그냥 흠이 없는 자로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누구는 봐요? 주님은 보세요. 주님은 영원한 시간이 영원한 현재로 보신다니까요. 과거 일도 현재도 미래도 시간에 초월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도 지금 현재처럼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주님이 성령이 너는 내 사랑이야, 나의 아름다운 자야.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아주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건 다 겸손의 표현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 주님이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것이 나의 영원한 정체성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신랑 앞에 I'm your love 내가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아름다운 자식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갈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갈망은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면서 우리와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연합을 하기를 원하세요. 친밀함으로 가까이 동행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그 신랑의 소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해서 동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말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왜 많은 동행하는데 동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동행하고 실제로 동행하려면 왜 동행을 못하냐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하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동행을 한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잘난 체 하지 말라. 성경에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난 체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동행을 한다는 건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게 동행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랑 일치가 돼서 나가는 게 동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많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거스릴 때가 많아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왜냐하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내가 잘난 체 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잘해요. 잘난 체 하니까 그냥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필요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하나 된 거 내가 원치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고 싶지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나누는 게요.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여쭈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 여쭈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주께 여쭈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번민히 할 때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첫 자리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잘난 척하고 그 첫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결코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주님이 첫 자리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는데 삶에서 배우게 하셨어요. 뭐냐면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번에 연말 지나고 연초에 이제 신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모일 때 어떤 가정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먹기에 바쁜 가정이 있을 거예요. 오면은 같이 먹잖아요. 이게 인정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또
우리가 모일 때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모여갖고 야 오늘 이렇게 새롭게 모였으니 이렇게 항상 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주세요. 우리 음식을 다 이제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제일 먼저 대표 기도. 누가 대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대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올해도 이렇게 잘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하나님의 그 페이스풀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드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밥을 풉니다. 그럼 밥을 풀면 그것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게 다 나타나요. 이제 밥을 풀 때 제일 먼저 누구 밥부터 풉니까? 아빠 밥은 먼저 풉니까? 아들 밥부터 뭡니까?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해 주는가 이제 밥을 풀면서 인정합니다. 아빠 밥을 제일 나중에 푸는 건 아버지 이제 그 순서예요. 그게 내 밥부터 푸는 건 나를 이제 제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 밥부터 내사면 내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가 일주일의 첫 시간도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로 시작하는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첫 자리에 인정해 드리는 거고 10일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한 달 내내 수고해서 이렇게 참 헌금을 할 때도 11조를 할 때도 여러분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가지고 교회에 헌금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첫 토산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야면 너의 창고가 포도주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했을 때도 수고해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훈련시킨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할 때도 이 헌금 중에 제일 먼저 주님 우리가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셨고 이렇게 하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하셨으므로 첫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물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